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일에 내 마음을 쓰게 되면 더 나은 상태에 이르고 평화를 발견할 것이다. 내가 비록 바오로 사도처럼 셋째 하늘까지 불려 올라갔을지라도 그곳이라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원히 그분을 섬길 마음이 있으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13.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통을 겪는다면 이는 내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고 하느님의 성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즐거움이 되겠으며 다른 이에게는 얼마나 위대한 모범이 되겠는가. 인내하는 일을 숭송하는 사람은 많으나 인내를 실천하려는 사람은 적다. 많은 이들이 세속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고생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많은 고생쯤은 기꺼이 못하겠는가.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시작할까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아멘. 11절부터 읽어주세요. 괴로움이 내 마음에 들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맛들이게 되는 수준에 이르거든. 그때 너는 이 세상에서 만복의 기초를 발견한 줄 알 것이며 실제로도 잘 지내는 것이라 생각하라. 내가 괴로움을 피하려는 동안에는 잘 지내지 못하고 어디를 가든지 고난이 너를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12절 고통과 죽음이라는 내가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일에 내 마음을 두게 되면 더 나은 상태에 이르고 평화를 발견할 것이다. 내가 비록 바오로 사도처럼 셋째 하늘까지 불러 올려갔을지라도 그곳이라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원히 그분을 섬길 마음이 있으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13.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통을 겪는다면 이는 내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고 하느님의 성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즐거움이 되겠으며 다른 이에게는 얼마나 위대한 모범이 되겠는가. 인내하는 일을 칭송하는 사람은 많으나 인내를 실천하는 사람은 적다. 많은 이들이 세속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고생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만한 고생쯤은 기꺼이 못하겠는가.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역시 준주성범 11절, 12절, 13절을 함께 공부하게 되겠는데 주어진 십자가가 내 마음에 들고 사실은 주어진 십자가라고 하는 게 있는 그대로의 상황들을 현존하는 상황들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맛들이게 되는 수준이 들어서면 십자가가 이제 내 삶을 잘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가면 실제로 그때부터 온갖 축복의 기초가 너희 가운데 쓴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고난이 많은 곳일수록 고통이 많은 곳일수록 은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고난과 고통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안에 축복을 살게 하는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때요? 사실은 고난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없는 거예요. 다 꿈이죠. 허망한 거죠.
자기 생각에서 만들어낸 거, 실제는 고통과 고난이 없는데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 생각에서 허망한 망상과 꿈이 만들어내는 것인 줄 알기만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을 살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망한 현실, 꿈과 같은 현실을 직시만 하면 지금 바로 이것 실상에 눈을 뜨게 된다. 눈을 뜨기만 하면 하느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11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괴로움을 피하는 동안에는 잘 지내지 못하고 어디를 가든지 고난이 너를 다른 것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괴로움을 피한다고 해서 그게 피해지는 게 아니고, 고난은 사실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거다라고 하는 것만 안다면 실제로 고난에 끄달릴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12절, 고통과 죽음이라는 너의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일에 내 마음을 두면, 이게 뭐냐면 사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죠, 현상. 그러면 더 나은 상태에 이르고 평화를 발견할 것이다. 우리는 보통 이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두 개로 나누지요. 그런데 두 개가 아니고 하나다라고 하는 것만 안다면 눈에 보이는 것에 끄달리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 지금 바로 이것, 현존 안에 굳건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비록 바오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셋째 하늘까지 불려 올라갔을지라도 그곳이라고 해도 그곳에 고통이 없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고통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만 그 현상을 실상으로 보지 않고 그건 허상이요 꿈이요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이요. 그래서 진짜는 이것 하나뿐이다. 모든 것은 다 하느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만 안다면 눈에 보이는 그 고통과 죽음으로부터도 우리가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뭘로 알고 계시냐면 현존하시는 하느님으로 알고 계시죠.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모범, 모델, 스승, 우리 삶의 스승, 지금도 현존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느님을 온전하게 보여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당연히 그분을 섬길 마음이 있다면 고통을 당연한 것인 줄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통을 겪는다면 너는 내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고 하느님의 성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모범이 되겠는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인내하는, 고통을 인내하는 일을 칭송하는 사람은 많으나 바로 자기 자신이 고통을 인내하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생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그 많은 고생쯤은 기꺼이 못하겠는가. 실제로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디에서 와요? 오늘 준주성범의 핵심은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이, 하느님의 손길을, 하느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는 과정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현존을 보는 과정인 것과 똑같이 고통을 맛보는 곳은 곧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맛보는 곳이다. 따라서 고통 이꼴 은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고통은 곧 하느님의 은혜와 은총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느님의 현존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이 현존만 진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통과 괴로움은 사실상 없는 건데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조작질이다. 그래서 괴로움은 또 한편 그라시아, 은혜의 기초가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을 꿈으로 보는 것, 그리고 내가 분별하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도 다 허상이요 망상이요 꿈으로 보는 것, 그것이 이제 내 안에서 자각으로 오면 아하, 그냥 이것뿐이구나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현존에 대한, 없이 계시는 하느님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죠. 핵심은 그거예요. 하느님 어떤 분이에요? 텅 비어 있죠. 없으면서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잘 모르는 것은 늘 무슨 대상을 찾는 데서부터 하느님의 은총을 놓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고통과 괴로움과 십자가는 인간에게 잡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없이 계시는 하느님만이 모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해주시는 은총이다, 이런 거죠. 공부가 되면 세상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죠. 공부는 어젯밤 꿈과 같구나, 모든 것이 다 꿈이구나, 그러므로 나의 정체성은 온전히 지금 바로 이것뿐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인생사 한바탕 꿈이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어제 있었던 일도 한바탕 꿈처럼 여러분들 인식하십니까? 오늘 살았던 것도, 오늘 만난 모든 일도, 오늘 이루어졌던 모든 일도 실제가 아니고 실체가 아니고 꿈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나의 삶 전반도 결국은 실체가 아니고 꿈이라는 거 아십니까? 진짜로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줌을 공부하는 이 순간, 이 줌을 공부하는 이 자리,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뿐이라는 것을 안다면 나의 삶 전반이 꿈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죠. 지금 이 줌 강의를 들을 때 줌 강의를 듣는 내 목소리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모든 것은 다 꿈에 불과하는데 실제로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갖는다면 결국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두 다 생각으로부터 나온 허상과 망상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는 말들을 자기가 믿을 수 있어요? 없죠. 그래. 그래서 실제로 있는 건 뭐예요? 내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뭐가 있어? 지금 바로 이것, 이 순간만 있어. 그러니까 이 순간이 진리지. 그래서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진리로서 보면 일체가 자기 몸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내 몸이지요? 그러면 나를 둘러싼 허공이 진짜 나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의 개처성에 머무르지 않으면서 전체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온전히 하느님 안에 둘이 아닌 하나로서 살 수 있죠. 우리가 꽃을 보고 소리를 듣고 모양을 보는 이것,
이게 뭐예요? 지금 바로 이거죠. 순간이죠. 이 순간 저절로 분명한 현존이 내 앞에 있어서 문득 이것뿐이구나. 문득 느낀 바 그대로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본래 나는 순수한 그것은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이것은 더럽혀지지도 않고 또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이것.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나의 의지를 멈출 때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전체로서의 나. 이게 이미 부족함 없이 온전히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 너, 그리고 모두 세상 전체가 나와 다름없는 이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 이것이 지금 우리를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머릿속에 하느님이 어떤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진짜 그 머릿속에 생각하는 늘 이 복잡하고 특별한 뭔가 있어야 하느님의 체험을 하는 거다, 은혜 체험을 하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하는 때가 많아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하느님의 은혜 체험은 뭔 특별한 체험인 줄 알지. 그죠? 그런데 하느님의 은혜 체험은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이것이어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 특별한 어떤 것이 또 뭐가 있지 않을까?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특별한 게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어려운 거죠.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이게 뭘까? 생각이 아닌 그것이 뭘까? 이해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것이 뭘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닌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사실은 공기처럼 늘 우리와 함께 있어서 그것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아들일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그래서 모든 정신세계 밑바닥에 있는 이것, 정말 순수한 이것, 그래서 코 만지기보다 쉽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너무 쉬운 거라고 얘기하면 그 쉬운 특별한 게 뭐냐고요 라고 말하는데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지은 내 하느님에게 내가 속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늘 속아요. 누구에게? 내 말에 내가 속고 내 생각에 내가 속고 내 자신에게 내가 속고 그래서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하느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용서서 얻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냥 쉬고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믿고 따라가면 그냥 그것인 건데 자꾸 자기가 무언가를 찾으려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제가 얘기할 때 그냥 말하는 저를 순수하게 믿고 쭉 얘기에 들어가면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아하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애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공부는 하느님을 만나는 공부는 물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지푸라기까지도 놔두고 그저 그 상황에 놓고 죽어버려야 저절로 살게 되는 이거죠. 보통 이제 수영장에 들어갔을 때 물에 빠지면 막 허부적거릴수록 더 물속으로 더 빠져 들어가지요. 그때 힘을 빼면 갑자기 평온하게 물에 뜬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힘을 쓰는 게 목표가 아니라 힘을 빼는 게 이 공부의 목표예요. 알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알려고 애쓰는 거를 놓는 게 이 하느님을 만나는 목표예요. 하느님을 만나려고 막 애쓰면 애쓸수록 자기 생각에 빠져. 그래서 하느님을 만날 사람들은, 하느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거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없는데 자기를 어디서 찾아요? 나 없죠? 뭔만 있어요? 하느님만 계시죠. 전체가 하느님이죠. 모두가 하느님이죠. 그런데 어디서 하느님을 찾아? 하느님을 찾으려고 하는 건 곧 하느님을 대상화시키려 하기 때문에 찾으면 찾을수록 하느님하고는 멀어진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것, 스스로 그러한 것, 스스로 일어나는 생각, 저절로 아는 것, 저절로 듣고 저절로 이해되는 것,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결국은 현존하는 수밖에 없어요. 현존은 지금 바로 이것, 있는 것, 그거죠. 우리가 이거 이해할 때 그 축구 경기, 큰 축구 경기에 가면 축구 경기가 이루어질 때 축구 경기를 해설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4번 선수 공을 몰고 갑니다. 오른발로 슈팅 때렸습니다. 골잉! 그러면 골잉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바로 이것은 뭐냐면 골이 골대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현존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해설하고 있는 축구 해설가는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늘 무엇이 먼저 있어요? 현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현존 다음에 그 현존에 대한 생각에 대한 해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설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정말 진실한 것은, 참된 진실은 뭐예요? 현존만 진실이다라는 거죠. 현존이 뭐예요? 지금 바로 이 순간. 그래요. 내 귀가 듣는 것, 내 눈이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그것은 사실은 보고 듣고 느끼는 거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는 거죠. 그것은 현존이 아니에요. 현존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소리가 먼저 일어나고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귀가 듣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어떤 현상이 먼저 순간 일어나고 그 순간 일어나는 것은 눈으로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죠. 느끼는 것이 먼저 있고, 이게 차가운 느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이란 생각이 들어오기 이전 자리에 현존이에요. 그리고 그 현존, 지금 바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라는 거죠. 봐요. 우리가 요즘에는 이렇게 핸드폰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행사할 때도 사진을 찍어요. 그 사진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께 볼 때는 이미 그것은 현존이 아니에요. 그 현존이 있는 다음에 그것을 찍어서 그 지나간 것에 대한 이미지를 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진짜 꽃은 꽃이 아니라 꽃에 대한 생각이죠. 종소리가 땡 울리면 종소리가 종소리가 아니라 종소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이고,
그 종소리에 대해서 이것이 새로 때린 종소리요, 유리소리요, 뭐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현존하고 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진 것, 순간순간 찰나찰나만이 모든 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소리는 종소리가 아니다. 종소리는 하느님의 현존, 지금 바로 이것이 참으로 진실한 거다 이거죠. 그래 원래 깨어있는 이것은 뭐예요? 살아있음, 현존하는 것이 먼저 있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이것저것을 듣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것이 현존인 줄 아는 사람은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하게 되거든요. 그죠? 현존하는 사람만이 만족할 줄 알고 만족하는 사람만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해방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면 자꾸 생각에 끄달리게 되어 있어요. 뭔가 딴 생각 마음에 안 들어하고 그래서 뭔가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 아닌 다른 어떤 이벤트를 찾는 방식으로 자꾸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하는 거죠. 그건 결국은 내가 따로 있다, 하느님과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느님을 따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떠나서 하느님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상하고 허상하는 것까지도 하느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느님 안에서 만나고 하느님 안에서 느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현존보다 1번보다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끊임없이 현존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요. 그래서 참으로 우습도다.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구나 그래. 병정동자가 누구냐면 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병정동자라고 하거든요. 자기 손에 불을 들고 다니면서 불을 찾아. 소를 타고 다니면서 소를 찾아. 길에서 길을 물어. 서울에 살면서 서울이 어디냐고 물어. 그러죠? 그런 격과 같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런 게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사실은 있는 건 뭐예요? 지금 바로 이것. 현존뿐이지요. 우리는 이 하느님을 떠나서 산 적이 없어요. 그것이 드러나도 그것이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 게 의심이 일어나면 자리에 있어서 의심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의심도 하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 의문을 품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아는 것은 뭐든지 먼저 뭐가 일어나요? 현존. 지금 바로 이것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생각은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생각이 먼저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 생각이 진실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늘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심이 일어나면 의심이 일어난 자리 그것이 진짜고 그리고 의심하는 것은 두 번째다라는 거죠. 의심한 자리가 먼저 있고 그 의심한 자리가 곧 의심을 하게 되니까 의심은 두 번째 자리 생각이에요. 이제 요즘에 이제 자꾸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여러분은 현존을 체험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웃고 있지요? 뭐가 먼저예요? 항상 현존이 먼저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으로 보니까 생각이 먼저인 줄 알아. 그래서 현존을 뒷자리에 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을 외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현존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생각을 놓아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현존 안에 머무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생각은 옳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오직 옳은 것은, 오직 진실한 것은, 오직 있는 것은, 오직 현존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 이게 바로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현존은 남을 속이지 않아요. 누구와 남을 속여요? 생각이 남을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현존 자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죠. 그죠? 하느님의 자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죠. 그 하느님의 자리가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하느님의 자리에 꽃비를 단단하게 잡지 않으면 이 하느님의 자리가 딴 데로 빠져버려. 그래서 이 현존을 잘 키워야 돼요. 현존 자리를 잘 확보해내야 우리가 지금 바로 여기서 살 수 있죠. 가끔 우리가 망상, 허상 그리고 그럴 때 허벅지를 꼭 꽂아봐요. 아야 하죠. 그 자리가 현존 자리에. 예? 우리가 망상에 시달리고 있을 때 어떻게 현존에 들어오냐면 뺨을 이렇게 탁 한번 때려봐요. 이게 현존이야. 응? 그래 정신 차려하고 이렇게 딱 한번 때려보는 거지. 응? 생각에 빠졌을 때 그 생각의 소굴에 이게 빠졌을 때 현존으로 나오는 방법은 이렇게 꼬집어 봐요.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러면 현존 자리에 들어와요.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파란 풀밭에. 우리를 그 현존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바로 야훼 하느님 그분뿐이시죠. 그래 이제 보통 나이가 많이 먹으면 70 정도 먹으면 옛날 유교의 공자님은 그렇게 얘기하셨거든. 나이가 70 먹으면 종심소유 불유구다.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행동했는데 불유구 어디에도 거침이 없더라 라는 게 거슬림이 없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아직은 우리가 사실은 마음 가는 대로 했는데 사람들에게 또는 세상에 걸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삶을 대자유의 삶, 그런 삶을 아직 살고 있지 못하지만 이 현존을 살려면 종종 우리가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하는 것처럼 우리를 푸른 목장에다가 현존 자리라 이끄실 분은 성령 하느님 그분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꽃비를 분명하게 단단하게 잡고 있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생각의 소굴에 빠져 들어가게 되어서 고삐를 챙겨야 한다. 고삐를 챙기는 일이 뭐예요? 자기 뜻을 놓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터닝 포인트, 현존 자리에 서게 된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가끔 헛생각하면 허벅지도 한 번씩 꼬집어 보고, 그 다음에 손도 한번 꼬집어 보고, 그래서 이게 현존인데 또 내가 생각에 끄달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알아차리면 다시 하느님의 자리, 현존 자리에 들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확실해질 때까지, 이 자리가 확실해질 때까지 지금 바로 이것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단계에 가면 현존 자리가 너무 확실해져. 그러면 현존도 놔버려. 그러면 현존을 생각하지 않는데도 현존 자리에서 늘 자유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현존 자리에 안착하고 있지 못해.
그래서 꽃비를 분명하게 잡고 지금 바로 이것 현존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귀신굴 속에서 빠져나와서 현존놀이로서 하느님의 은총과 기쁨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인위적으로 되지 않고 하느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오늘 현존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